오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산파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모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위대한 인물들도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존경한다면은 아마 모세를 1순위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치 자기들을 구원해 준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 죽을 때에 그가 120세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귀력이 새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죽을 때까지 건장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파서 죽은 것이 아니고 질병에 걸려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명을 다했을 때 건강한 상태에서 생물학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다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하늘에 성천되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보면은 자기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고 자기들은 너무 초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배웠고도 그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모세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각하였고 율법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또한 권위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모세를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굉장히 추앙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하였다라고 하면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권위가 성경 말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어떻게 했다, 모세가 말했다 하면 그게 자기들의 권위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었던 이 모세가 그저 자기 스스로 운이 좋아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모세의 생명을 살려주고 모세의 어떤 꽉 막힌 듯한 그의 인생의 물꼬를 터주고 그리고 그가 위대한 모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까미라는 위대한 어떤 노벨상을 수상한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사실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전사였고 어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그래서 청소를 하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할머니는 이 까미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우리식으로 하면 중학교에 가지 말고 공장에 가서 돈을 벌었으면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초등학교 과정과 같은 그런 학교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루이 제르맹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루이 제르맹이라는 선생님이 이 까미의 그런 어떤 천재적인 그런 기질을 발견한 겁니다. 아주 예민한 감수성과 관찰력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 어린 나이에 굉장히 심도가 있고 깊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할머니를 찾아가서는 할머니 이 아이는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집안에서는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 사비로 이 까미의 학비를 대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알아봐 주면서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까미가 노벨상을 수상할 때에 소감을 이렇게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뭐 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먼저 이 제르맹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 까미가 그렇게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르맹 선생님이 이 가난한 소년에게 인생의 물꼬를 터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르맹 선생님보다 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서 모세를 도와주고 그의 인생의 물꼬를 터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바로 산파들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히브리인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원주민들이 아니었어요. 이주해 온 이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막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들이 혹시 외국의 다른 외부 세력들과 결탁해서 반역을 일으키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저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한 노역을 시켰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숫자가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계략을 꾸미는데 이 산하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는 겁니다. 노예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의 어떤 민족을 말살하는 아주 끔찍한 살인극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에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남자가 태어나면 더 이상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다 죽여버리라 라는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단순한 살인 계획이 아니라 한 민족의 대를 끊어버리는, 마치 히틀러처럼 유대인들을 아주 말살시키려는 아주 무서운 계략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히브리 산파들에게도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무서운 시련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자기 민족의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낳게 해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응애 하고 부르짖을 때 그게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반은 여자일 것이고 반은 죽이라니까 이 끔찍한 명령을 이 산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당장 자기들을 죽일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기를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든지, 그죠? 그러나 이 시련들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참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이 산파들이 아주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다. 그죠? 죽을 줄 알면서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파들의 이름이 십브라와 부하인데 이 십브라라는 말은 찬란하다, 아름답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부하라는 말은 이런 빛이 나다, 외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들의 그 이름에 걸맞게 그녀들은 아주 찬란하고 빛나는 그러한 위대한 결단, 위대한 헌신을 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이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합니다. 너희들은 어째서 나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리느냐? 너희들 죽고 싶냐? 그러나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여, 우리가 소식을 듣고 달려갔는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너무 건강해서 가기도 전에 그냥 순풍순풍하고 애를 다 낳았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것을 이 바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의 분노를 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이후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산파들처럼 참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빛이 나는 그런 위대한 결단을 내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직장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당하지만 그러나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런 결정을 내릴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벌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산파들의 결단을 통해서, 이 산파들의 결심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들과 같은 그런 위대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 번성하고 강해졌습니다. 이 산파들의 결단을 통해서 죽음을 무릅쓴 이 헌신적인 결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이스라엘이 더 번성하고 강해지더라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산파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누가 들어도 이 산파들의 말은, 변명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근데 희한하게도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이 산파들을 해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을 볼 때에 그 원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때로는 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헨이나 헤세드를 자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할 때 그 은혜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여러분, 야타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타브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좋은 것으로 바꾸다, 선한 것으로 바꾸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악한 상황을 좋게 바꾸어 주셨다. 지금 분명히 산파들에게는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좋게, 선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저는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엘라바마라는 그런 주가 있습니다. 이 엘라바마 주에 모카 바구니 동상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모카 바구니 동상.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런 사진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동상입니다. 저기 보면 저 위에 있는 저기 벌레 같은 게 뭐처럼 보입니까? 딱정벌레의 한 종류입니다. 딱정벌레. 모카 바구니 이 벌레라는 것은요, 모카에 막 숨어 들어가서 알을 까가지고 완전히 모카를 몹쓸 것으로 초토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 원래 엘라바마는 이 모카 산업으로 굉장히 번창하고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모카 바구니 벌레가, 이 딱정벌레 같은 것이 엄습해 와가지고 완전히 모카를 못 쓰도록 완전히 망쳐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부들이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먹고 살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카 대신에 땅콩을 대신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땅콩이 모카를 재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윤을 갖다 주고, 그리고 땅의 어떤 지력도 회복시켜줘서 땅이 더 비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라바마에 있는 그 지역은 처음에는 모카 산업이 유명했는데 지금은 땅콩 산업이, 땅콩 재배가 더욱더 유명한 지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농부들이 그들을 망하게 했던 이 모카 바구니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상을 짓고는 그 안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글귀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글귀입니다.
번영의 전령이 되어준 바구미와 그가 행한 모든 일에 감사를 표하며, 자기들의 목화밭을 완전히 몹쓸 것으로 바꿔버린데 오히려 그 바구미와 그가 행한 일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하면서 그 동상을 만들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화를 망가뜨릴 그런 벌레를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 더 좋은 땅콩을 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야타브가 거기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산파들은 죽은 목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야타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들의 목숨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왜 살려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야타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산파들로 말미암아 더 어떻게 됐다고요? 번성하고 더 강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 악한 괴계로부터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더 강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산파들의 위대한 결단과 위대한 헌신들이 결국은 더 번성함과 더 강해지는 위대한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산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부모와 그런 교사와 그런 하나님의 야타브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교사들은 일종의 영적 산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그냥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타가소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이 여러분 위대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섬기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사나 또는 때로는 우리 주위에 새가족들이 오셨을 때 그들을 섬기는 양육교사들이 있습니다. 양육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역 인도자들이 구역을 인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갈 때 그들이 영적 산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산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교사도 아니고 나는 구역장도 아니고 내가 뭐 성경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내 눈빛이, 내 모습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선하게 영향력을 미친다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 산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분 바로 뒤에 오신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산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산파들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산파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고 나도 모르는 새에 그런 역할을 이미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더 번성하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이런 야타브가 임하는 산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냥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뭐 앞에서 목사가 막 열심히 설교해가지고 설교 말씀 은혜가 되고 예배가 참 은혜 가운데 드려졌다, 그거 하나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대형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이 그냥 한두 개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영적 산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때로는 자기가 섬기는 그 역할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으로 바르게 이끌어줄 때, 그런 산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날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강한 교회가 되고 더 번성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산파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나는 그냥 애 하나 키우는데도 벅찬데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기도 힘든데요, 여러분 애기들하고 밥 먹을 때,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애들 밥 먹여주고 옆에 애들 또 밥 먹여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엄마가 힘들고 지칠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게 산파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내위원들이 지금 여러분 1년 12달 계속 안내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때가 있겠죠. 하지만 옆에서 누군가가 수고한다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 밝은 미소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그 사람이 영적 산파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산파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교회는 번성하게 되고 강한 교회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산파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죽이지 않은 것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 여러분 경외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 눈치를 더 보는 것을 경외입니다. 바로 눈치보다는 하나님 눈치를 더 보는 거. 왜 그렇습니까? 더 위대하신 분이고 더 능력 있는 분이고 더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눈치 볼 때 이게 경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도 무섭고 두렵지만 그러나 바로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맞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일종의 거룩한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산파들은 그런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비록 지금 바로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죽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두렵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아기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흥왕하게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 건물로서의 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우리가 뭐 아파트 청약을 했다. 근데 몇백 대, 몇천 대 일을 뚫고 내가 드디어 당첨됐다. 야, 우리 집이 흥왕하게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뭐 재물이 많이 들어오고 또 뭐 이렇게 저기서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흥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안이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 가문이, 그 후손과 그 가문이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녀들이 그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흥청망청 살려면은 그 물질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가정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돈이 많은 집안의 가정들은 별로 안 화목해요. 싸워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형제가 있다. 삼형제 다 잘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 형제는 잘 살 수 있지만 또 다른 형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화목하고 그렇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물질이 많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들이 불편할 수 있어요. 가난한 형제는 물질 많은 형제들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가난할 때는 하하호호 하면서 명절에 모여가지고 별것 아니면서도 음식 해먹고 그렇게 모이고 애쓰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부유하게 되면은 그게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는 것이 흥왕하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그들의 가문이 그들의 후손들이 잘되고 번창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집안에 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그 가정에 임할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산파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참 아이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새 가족들과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바르게 이끌어줄 때 여러분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내가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산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생업도 책임져 주시고 집안에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집안 되도록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집을 세우려고 할 때에,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기력이 쇠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내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은, 내 힘으로 세운 집은 이제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내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비록 힘이 쇠하고 나는 비록 이제 은퇴하게 되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들으시는 가정은 대대로 번창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이 잘 되고 가문이 흥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 힘으로 세운 집이 아니라, 내 힘으로 세운 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준 집, 하나님이 붙들어지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우리 가정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이라는 명령이 던지라는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 상황이 설명된 그게 영향을 받고 그 결과로라는 뜻입니다. 앞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 남자애들 다 죽여라. 죽이려는데 이 산파들이 명령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결국은 이 바로의 계략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으므로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는데, 그 모든 백성은 도대체 어떤 백성을 말할까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말할까요? 아니면 애굽 백성들 말할까요? 만약에 애굽 백성이 아니라 히브리 백성이다, 유대인들이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아이를 낳거든. 내 아들이, 내가 낳은 아들이면, 아기가 아들이면 어떻게 하려고? 나일강에 던지라. 이런 이 명령을 어느 부모가 듣겠습니까? 들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 명령은 누구에게 내린 겁니까?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겁니다. 애굽 백성들이여, 너희 이웃에, 너희 가까운 데에 히브리인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면 너희들은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그냥 강에 던져버리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처음엔 산파들에게 아주 은밀한 그러한 무서운 계략을 그렇게 내렸지만 이제는 실패하니까 아주 대놓고, 아주 공식적으로 대놓고 모든 백성들이 이 죄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최악의 명령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이 명령은 절망의 마침표와 같은 것입니다. 어쩌면 절망적이고도 이 최악의 명령에 여러분 온 나라가, 바로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온 나라가 이제 죄악을 저지를 그런 위기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명령을 바꿉니다. 죽이라는 명령에서 이제는 던지라라는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던져라는 명령이 더 나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명령 가운데서 누가 살아났다? 모세가 건짐을 받고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었는데 이제는 살리는 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만약에 이 당시에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그런 산파가 없었다고 한다면 모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애시당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아이를 살렸을 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난세 영웅이라고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이런 산파들이 더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산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 그냥 산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산파, 목숨을 걸고라도 살리겠다는 위대한 결단과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겠다는 그러한 찬란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결단을 내리는 그런 산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애국가도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영적인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합니다. 무서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학교 폭력이 있고, 여러분, 음란하고 타락한 사탄의 문화들이 드글드글하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중독성이 강한 그런 오락과 게임과 마약들, 이런 문화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죽이고 그들의 육신을 죽이고 정신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는 괜찮게, 우리 아이는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의가 온통 악한 문화고, 그들의 살아가는 세상이 온통 폐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이는 문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문화에 휩쓸려서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영혼을 망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희망이라고는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이런 뛰어난 시대에 여러분, 여전히 지진과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고 전쟁이 있고, 여러분, 옛날에나 고대 사회 때나 무식하게 죽이고 그런 전쟁이 있었지,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것도 제일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그 나라에서 그 교만한 그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과연 안전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 희망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이런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산파들이 더욱더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과 또 새롭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 한번 마음 먹고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딱 먹었는데, 내가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교회 와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뭐 밥을 먹는데 뭐 옆에서 치고 가면서 미안하다 말도 안 해주고, 주차장에 갔는데 뭐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주차를 해놓기도 하고, 뭐 안내하러 왔는데 뭐 아는 사람만 반갑게 하고 나는 잘 모르니까 인사 안 해주고 여러분, 이런 산파들은 다 쫓겨나야 되는 산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위치에서, 내 역할에서, 여러분, 내가 뭔 어떤 진리의 말씀, 위대한 뭐 교사들과 같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내 표정 하나, 내 눈빛 하나가 누군가에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1년 내내 이 시간에 막 매주마다 소리 지르고 해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아멘하고 나가면 다 그냥 까먹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체들 보십시오. 구역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구역 우리 성도들, 우리 전도의 우리 친구들, 그죠? 또 우리가 함께 여기저기서 얽혀있는 뭐 찬양대 대원들, 때로는 함께 봉사하는 이런 성도들, 이분들과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주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뇌리를 깔지 뜯고 지나가서 위대한 결단을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가정에 소망이 있고 교회에 희망이 있고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여러분 정말 힘든 시대이지만, 참 절망적인 시대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고관 대적들, 무슨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악이나 받아야 되는 그냥 그 산파들을 통해서 인민족이 더 번성하고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일어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산파와 같은 교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에서 우리 함께 위로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함께 격려해줄 그런 영적 산파가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아직까지 믿음의 진보가 없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하고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이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위대한 산파들, 그런 영적인 산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산파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생명 길로 여러분 권면해주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함께 위대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많은 산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모세는 되기 걸렸습니다. 이미 모세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그런 산파는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떻게